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캄보디아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두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피하우스라는 보육원이고요. 그곳은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캄보디아로 들어가서 처음 이렇게 사역하는 곳인데 지금 그곳에 원래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고 저는 그곳에 협력으로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꾸돌마을이라는 곳은 저희가 이따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올 3월부터 이렇게 새로 시작된 그런 저희만 들어가는 사역 개척한 그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건 잠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쭉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도 우리가 허락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하게끔 저희에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서 전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선교지를 놓고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도 잘 있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들도 또 감사하게 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가끔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마음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 있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요 정말 친한 가족 안에서 친한 친구들 그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민들을 나누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먼저 손잡아 주시고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도 없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뭔가를 터득해서 그렇게 신의 자리에 오르는 게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한결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사랑하는데도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손해보는 일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주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받기도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관계는 그저 단순히 말로만 너 사랑해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고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침을 뱉고 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창을 찔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죄만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맨날 하루에도 12번도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말로 죄만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욕과 채찍과 침뱉음과 욕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냐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대가를 다 치르고셔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힘들어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기에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옆에 강성한 나라들의 그 우상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가져와서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주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은혜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붙들고 갔다가 조금 괜찮아지고 적응할 만하면 다시 그냥 하나님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자꾸 배신하면 사람들은 그냥 손을 놓아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하죠? 심판하면 분명히 나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 이런 존재가 어떻게든 상관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지에 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다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공부하는 것에서도,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만큼 세상 살아가기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물론 선교지에서 아이들 보고 어른들 보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한국에 있어서 또 여러 삶의 모습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냥 회사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내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죠. 고난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역경도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엇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안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단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포근하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때로는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넘기기 위해서 역경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셨으면 잘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 안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배반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그냥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배반하지요. 여기저기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죠. 때로는 거룩한 기도도 있고 또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죠. 근데 그것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조율하면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찮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자꾸 죄 지으면 그냥 엎어버리고 다시 만드셔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쭉 몇천 년 쭉 이어가는 그 긴 과정 속에서 정말 지루하리만큼 긴 과정 속에서 참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냥 싹 엎어버리면 참 편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목적대로 그냥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끔 되는 그런 일들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있고 두 달란트 있고 세 달란트 있고 때로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졌을지라도 두 달란트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그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내 일에 동참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적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어떻게 사랑해 주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흡족할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사랑하기에 흡족할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하려면 얼만큼 사랑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흡족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주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더욱더 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흡족할 만큼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죄 짓는 짓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작에 없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 모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선교지에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해야 돼요? 우리가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선교사는 선교사의 일대로 또 교회는 교회의 일대로 제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있는 그 해피하우스 보육원에 들어간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나온 지도 벌써 5년째가 되었고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요, 한 번 결혼한 사람은 진짜 한 20%나 30%나 될까? 그렇게 쭉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그 정도 되고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 내지 네다섯, 많게는 뭐 네다섯 번도 이혼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캄보디아는 자녀들도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새롭게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낳았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집으로 가겠죠. 아니면 친척들 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처럼 여기저기 그냥 여기서
뭐 나가라고 하면 저쪽 친척집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 아이들이 보육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원에서 하는 주된 사역들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주된 사역은 도와주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왔었을 때는 아침 저녁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매일 드려요 말씀드렸고 성경 암송도 한다고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또 3년이 지난 뒤에는 어떤 일들이 추가가 됐냐면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신학적인 부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신학교에서 하는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연결해 가지고 카톡이나 카카오톡 그 톡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 목사님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그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통역자가 통역을 하고 그렇게도 이렇게 강의도 했었고요. 거기가 인터넷 선이 안 들어와 가지고 핸드폰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상 통화는 좀 힘들고 그렇게 강의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40여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보육원이 시작된 지 한 13년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세도 주고 그렇게 일이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한 70여 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9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정 형편들이 어려워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그곳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올해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이제 8명, 11명 뭐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육원 안에서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이렇게 성경 암송도 하니까 뭐 믿음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많다 적다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직접 사회로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직접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혀봐야 아 내가 믿음이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이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되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숨기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각자가 생활하는 그 직업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공부도 잘해가지고 여러 곳에 뭐 경제학과도 들어가고 한국어학과도 들어가고 법대도 들어가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곳곳에서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정말 그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지도층이 돼서 그 지도층이든 아니면 뭐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그곳을 나와서 세상에 나갔을 때 믿음을 바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 붙잡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좀 굳건하게 자라도록 지식은 많이 있는데 나가면 하나님이 어딘지 못 찾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마을에 가기
코로나가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마스크도 이제 벗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규제가 다 풀렸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교회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를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 2월 달쯤 중에 저희 이제 캄보디아 공부를 계속 하는데 새로운 캄보디아 이렇게 과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제 연결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눴냐면 그 과외 선생님 뭐 시골 집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봐도 되냐, 그 마을에 가봐도 되냐,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이 과외 선생님이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실향인이니까 그래서 가봐도 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그 캄보디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고향 마을에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몇 년 정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된 마을이 이 꾸돌 마을입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아까 그 예배한 곳이 이 과외 선생님 그 어머니 집이에요. 그 고향집.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캄보디아는 공산국가였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촌장이나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조금 신고도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법적으로는 성년이 안 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정부에서는 법은 있지만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가 고향집이고 어머니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촌장하고도 쉽게 얘기가 잘 통해가 됐고 허락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그곳에 나와서 그곳 그 과외 선생님 사촌들 몇 명 데리고 같이 이제 종류접기 하고 놀아주다가 우리가 이제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이 세 가지를 다 들어주신 것들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데 사역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현지 사역자. 근데 현지 사역자는 이 그 과외 선생님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교회도 없고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곳에 멀어서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를 않아요. 잘 안 걸어 다녀요.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 그렇게 다녀요. 저희 프놈펜 시내에 이제 코로나가 전에는 버스가 막 다녔거든요. 노선별로.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타요. 그 안에는 정말 그 에어컨 빵빵하게 잘 틀고 시원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안 타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집 앞에서 안 쓰니까 안 탄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면 자기 집 앞에서 딱 내려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서 딱 내리고 그러면 편한데 걸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가난하면 버스를 타고 다니냐라고 이야기한대요. 예, 자기들은 이제 오토바이 타거나 아니면 툭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퀴 3개 있는 것들을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그걸 타고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쨌든 캄보디아 사람들은 잘 안 걸어요. 그러니까 그 걷는 반경이 매우 짧아요. 날도 뜨겁고 그 다음에 도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가 거의 없어요. 인도가 거의 없고 그냥 상점이 있으면 얼마 안 가서 도로가 있든지 아니면 상점이 있으면 그 인도가 주차장이 되든지 어쨌든 그렇게 잘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km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 대로 다 됐고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선교지의 사역이라는 것이
제가 기도하고 계획된 대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계획을 짜는데 갑자기 뭐 틀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뭐가 그냥 스톱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끄돌마을이든지 뭐 어느 곳에 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건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아까 그 본 곳에는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6월 23일 날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넘고 저희 아내 사모가 그곳에 이제 저희 사역자하고 둘이 같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에 들어가서 너무 애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역할 수 없어 가지고 밖에 그 조금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포장 있잖아요. 그거 치고 예배 드린대요. 어쨌든 간에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그냥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오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에 사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가는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올해 제가 또 캄보디아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새로운 사역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편지 보낼 때 그 소식을 좀 들으시면 저희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역지는 선교지는 오늘 막 와 하다가 내일은 막 갑자기 사역자가 없어진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허다해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실 때 어떤 기도를 해주시냐면 저희가 처음 선교지를 갈 때 먹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자꾸 선교지에 가다 보면 자꾸 내 머리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랜 기간 하다 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가 없을지라도 스스로 커가지고 그 어떤 시간이 되든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스스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선 사람들이라면 혼자 아무 도움 받지도 않고 혼자 열심히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혼자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선교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한 1,800만 정도 되는 1,7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 중에 한 1%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단체에서 자세하게 또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1%가 아니고 0.4%. 이런 말만 들으면 참 그간 했던 건 뭐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선교지에서 많이 뭐 올라갔다가 엎어지고 그런 광경도 많이 보지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캄보디아 사역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도 볼 수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평소에는 뭐 다른 일들을 하다가 또 주일때 되면 사람들 모아갖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역자들도 순수한 사역자들도 일어서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각자 있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느리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안 돼서 답답하지 하나님께서는 쭉 꾸준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선교사들이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것에서만 정신을 매일 수 있도록 그곳에서만 정신을 쏟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한 교회들도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자이고 맨날 죄짓지만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지었으면 회개도 진정으로 열심히 하고 돌아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마음속에서 그 기쁨들이 넘쳐나서 그냥 내가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죄 지을 거리가 생각나지도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